아까 우리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솔로몬의 그 왕권 수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즉위시키시고 반역자를 숙청하시고 아까 4장까지 솔로몬 왕의 번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2132에 보시면 우리 신학적 해석 요거는 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간단한 내용인데요. 2132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아까 솔로몬이 굉장한 그 지적 작업을 한 거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2장 24절 하나는 서신서고 하나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 솔로몬의 이 영화 솔로몬의 그 번영과 연관해서 예표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죠. 그런 의미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참 성전으로 오실. 그럼 한번 볼게요. 2133에 가시면 첫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 있죠. 그죠? 자, 그럼 아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실 교회에 대한 확증. 이렇게 되는 거죠. 2133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섭리는 고린도서에 가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뭐라 부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신령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더 쓰고 싶겠어요. 그러나 아끼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열왕기상의 주제 이탈 왕조의 멸망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단순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권부터 18권까지 해서 구약에서 읽어나갈 때 신약 근거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약을 읽어나갈 때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거 확인하는 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평생 작업인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개념을 보더라도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근거를 둔다. 아, 이게 이 사건이 이런 말씀이 여호와 계시구나. 자, 그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뭐 다들 그렇게들 지금 하고 계시고요. 자, 성전 건축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준비 많이 했죠. 역대기를 좀 참조하면 끼우면 시작될 일까지 다윗이 하고 갑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로 보면 앞나사가 있고 수나사가 있는데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은 넣어서 돌리면 안 돼요. 넌 그까지만 해놓고 가. 넣고 시작하면 되는데 다윗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5장에 대한 성전 건축 준비 있죠. 제목을 보시면 그죠? 그 준비라는 데다 특히 좀 이렇게 강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준비가요.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뭘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내용이 곳곳에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다윗 왕국 우리 앞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만들 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그야말로 시련을 주는 것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다윗 왕국의 준비였어요. 그게 준비였어요.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직을 완수할 때 제사직 수행의 준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명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식으로 누가 뭘 준비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의미가 위로 올라가서 제목이 점점 나온다는 말은 바탕을 점점 뭘 확대해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경 본문의 양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 주어가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주어가 더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라는 말을 다르게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준비가 아니다 이런 말도 돼요.
사울왕에게 바뀌는 게 어떻게 다윗 왕국 준비가 돼요? 우리 생각에는. 맞죠? 그런데 진짜 왕이 여호와라는 걸 세 가지 시련을 통해서 뭐 합니까? 다윗을 왕 만들어 가시잖아요.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돌고 돌아와서 보니까 헤브론인 거예요. 어느 팀에 여기 와 있지? 누가 뭐 해오신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해 오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 첫 번째,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로 뭐였냐면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산에 있던 백향목에 대한 주문을 합니다. 자, 그 부분, 여호와께서 하시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볼게요.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볼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또 다시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6절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의 도움을 받고 그와 약조를 맺습니다. 7절 보세요. 5장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잘 보세요. 저가 누가? 여호와께서. 맞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뭘 줬다고요?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백향목도 오고요. 여기 보니까 잣나무도 오네요. 아주 단단한 나무들이죠. 자, 12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같이. 5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히람이 이스라엘에 속합니까? 이방 족속입니까? 예, 기둥을 누구로 써요? 이방 왕을 쓰죠. 이방 왕에 있는 제목을 쓰게 된단 말입니다. 뭐 굳이 이방 족속이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 어쨌든 예루살렘 제목을 이방 걸 갖다 쓰고 온 천하에 자기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일로 어쨌든 성경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에 가면 120도에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에도 누구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많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공사할 인부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참 2137 첫 번째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왕 히람의 사건에 대해서요. 2137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족속의 협력을 유도하신 것이다. 그것은 솔로몬 당시만이 아니다. 여기 다 나오네요. 여기서 봤네요, 제가. 후대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포로 생활 후에 성전 재건 공사 에스라. 맞죠?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케 하신 말씀을 이루는 섭니다. 이사야, 스가랴. 그리고 이와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신령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방인으로 하여금 동참케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주 정확하네요. 뭐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이게 두로왕 히람의 성전 함께하는 공사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 참. 성전 건축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역군과 자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잠 볼게요. 13절 끝에 보면 3만 나오죠. 역군의 숫자가 나오죠. 그죠? 예. 그 숫자, 그 사람을 누가 관리하냐 하면 14절 끝에 보면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나오죠. 아까 여러분 5장 14절에 보면 그 솔로몬 옆에 있었던 관리들 중에 아도니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 외에 그 역사를, 그 성전 역사를 감독이죠. 감독하는 자가 3,300명.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보시면 성전 건축 준공이 시작됩니다. 자, 6장 1절 볼게요. 시기를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을 명시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408, 한 500년이 흘렀네요. 나오면서 광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장막을 만들었죠? 그죠? 네, 민수기서에 보면 장막을 해서 대열 정비를 시켜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왔잖아요. 그 마무리가 480년 후에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셔서 그 이름에, 그 교회에 누구 이름을 두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거고, 그게 신령한 교회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고, 예, 장차 이제 서남아시아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쪽으로 어쨌든 복음 들어갈 그 시간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참조를 좀 해보면은요, 이 무렵이 통상요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때를 한 145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를. 모세 시대는 1500년경으로 봐요. 근데 모세가 80에 가잖아요. 40까지 왕궁에 있고 40에 광야에서 헤매고 80이 되었을 때 이집트로 보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통 통상 요 480년 요 시기 4년 12월 곧 2월을 1446년 이렇게 해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15세기, 20세기, 주전 2000년, 주전 1500년, 주전 100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은 주전 950년경 이렇게 잡는 게 바로 요 본문 가지고 보통 고증을 많이 합니다. 일단 본문에 보면 그 주석에 보면 역사의 사실성을, 여호와의 섭리에 대한 역사의 사실성을 강하게 부각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장, 광, 고, 그러니까 넓이, 길이, 높이 다 나와 있죠. 69배, 69배이시면 오르게 30m요? 한 30m 정도 그렇게 되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가로가 한 20m 돼요. 솔로몬 성전이. 가로가 한 20m 되고 이게 직사각형이거든요. 긴 길이가 한 50m 되고요. 그 높이가 한 여기 보면 30m 정도 되죠. 고가 뭐라 그러죠? 30규빗이라 그러죠. 그죠? 예, 30규빗, 350억 한 15m 정도. 15m 정도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조금 유의미한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에 가면 지어지진 않지만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여주는 성전이 나타나죠. 그죠? 예, 그걸 공부할 때 이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는데 우리 에스겔 그때 강의 같이 우리 들었지만은 여기가 이게 가로가 20m거든요. 에스겔 성전은 100m예요. 그러니까 그 규격으로 보면 5배예요. 근데 그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거보다가 더 못해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죠, 그게? 학계에 가면 더 못한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가 더 낫다라고 해요. 더 크다고 해요. 그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예, 조금 공개해서 했죠. 그걸 설명을 하려면 학계 앞에 나오는 뭘 염두에 둬야 된다? 에스겔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전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게 장차 오실 누구에게로? 그렇죠. 메시아에게 와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딱 정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로 간다 하잖아요.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잖아요. 가서 때가 될 때까지 이방과 예루살렘이 함께하는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나중에 계시록 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단장한 신부처럼 오시는 것으로 모든 걸 성취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 사이즈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 아니죠. 그죠? 20m, 45m니까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사실. 뭐에 비하면? 이방 신전에 비하면. 자, 7절에 보면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돌을 거기서 다 다듬어 온다는 거죠. 현장에서.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딱딱딱. 마치 요즘 장안중앙교회 주일날 모습처럼. 권사님 웃으시는데. 왜요? 감독관이 소리 안 지르잖아요, 지금. 야, 아침밥 몇 시까지 해라고 명령해요, 누가? 안 하잖아요. 청소해야 된다. 당번 안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 당번 붙어 있어요, 지금? 안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층 이쪽 가면 누가 청소했는지 몰라요. 가끔은 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다 치워놓고 가요. 그건 뭐 누가 했는지 몰라요. 옛날 되면 벌써 붙어요. 1월달 누구, 2월달 누구 뭐. 요즘 꼭 붙어서 몇 날 며칠 날짜가 명시되어 오는 건 하나 있어요. 신문사에서. 신문사 원고 며칠까지 그것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 빼고는 전부 다 없어요. 조용해요. 왜 여러분 연구원에 우리 이 원로 연구 강의에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너무 감동적이라고. 나도 내일만 하는데 시간이 되면 치워져 있고 시간이 되면 하고 있고 거기에 누구 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열어보면 빈 공간에 그 뭐예요? 공부하는 분들 모여 계시고요. 가게 되면 또 조용히 또 언제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고요. 점은 제가 그때 저 망치로 부셔야 되나 열어야 되나 고민한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감독관 7명이 와서 점은 열어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열어놨대요. 우습더라고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예. 이 소방법에 걸려버렸어요. 모르죠. 또 가고 나면 또 잠글지 그거는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열고 싶었는데 또 험악하게 안 열어도 되는 일이 어쨌든 눈앞에서 또 벌어지고요. 졸릴까 봐 제가 좀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요. 이건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설교로 안 가면 명령이 안 나오죠. 이게 설교로 가려면 이 당시처럼 우리도 준비를 여러분이 잘해 오셔서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설교가 되잖아요. 그럼 누구 주어가 말할 때마다 빠져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깨달으신 말씀 따라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완벽할 수 없지만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좀 곁길로 샜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긴 읽어보시면 돼요. 같이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만일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라면이 만일면입니다. 자, 제일 밑에 줄에 보세요. 뭐뭐 때문에 뭐뭐임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까 만일과 행하면은 어떻게 하면 간단할까요? 뭐뭐 할 때 아니면 뭐뭐 할 것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볼까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함으로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은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게 그러면 뭐하고 맞아요? 사무엘하 7장 아까 16절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럼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누구에게? 모세에게, 더 나가면 노아에게, 더 나가면 아담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번역자의 의도가 우리랑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자의 소개를 우리는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6장 14절에서부터 22절.
솔로몬이 성전 내장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시킵니다. 여러분 내장 공사는 지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성소와 지성소 전부 뭐로 입힐까요? 아까 레바논의 백향목하고 잣나무 가져왔죠. 자, 벽돌로 짓고요. 뜬 돌로 가지고 바깥 공사하고 안쪽에다가 나무로 하고 그 위에다가 금박을 물립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불을 피워놓으면 그 촛불을 켜게 되면 이제 환해지게 되는 거죠. 자, 18절에 보시면 모두 백향목이라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그죠? 전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돌하고 이렇게 하고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 지성소죠. 내소의 규격이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장, 길이, 광, 넓이, 고, 높이. 거기에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나오고 21절 볼까요?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계시록 21장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나옵니다. 2143에 가면 나오죠? 네, 거기 계시록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승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거죠. 자, 이런 부분 더 이제 확인해 보고 싶으면 계시록에 가셔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 강론집 지필의 저자가 지금 4권인데 원칙이 서요. 적어도 3줄 이상 거기서 더 보태질 않습니다. 자, 길어야 3줄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열왕기상이니까 그 주제에 충실하고 이 부분은 거기 가서 또 설명을 하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1권이 개정이 됐고 2권부터 18권까지 개정해서 저자랑 함께 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강론집을 읽으면서 이 18권을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은요,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계시록 21장 16절을 만약에 저자의 18권 마지막 권이잖아, 18권. 18권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을 때는 계시록 11장 16절이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해도 나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라고 이렇게 허락도 하셨으니까 그 21장 부분에 이제 교회 승리 부분을 할 때 구약 근거를 만약에 이렇게 소개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배웠던 저 같은 사람이 저자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구약 근거가 성경 강론 4권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부분의 근거로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도만 보더라도요. 이게 몇 년도냐 하면 이게 98년이에요. 98년이면 그 98년, 그 다음에 2008년, 2014년이니까 한 16년 후니까 만몇 페이지를 저자가 머릿속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는 요즘 18권 공부해요. 나는 어디 공부하냐면 예를 들면 열왕기상 솔로몬 성전을 공부해요. 그럼 둘이 만났어요. 야, 거기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근데 맞다. 그게 내가 요즘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22장에 읽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과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 사람은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디를? 계시록의 힌트를 봤으니까 둘이 딱 아구가 맞는 거죠. 그게 퍼즐 맞추는 거예요. 뭐 전들 반복한 게 다 생각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 주일날 되면 다 각자 이제 공발반을 찾아서 가시는데 난 요즘 일권 창세기 보고 있어. 난 요즘 마태복음 보고 있다. 난 요즘 에베소서 읽는데 너무 좋아. 예를 들면 난 요즘 요한계시록 보고 있거든. 4사람 모이면 강론집 한 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제가. 그럼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고 안 하고가 주일날 내 보내는 실질적인 시간으로 봐도 얼마나 유익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밖에 안 읽어봤어. 나는 요한계시록밖에 일주일 내내 읽은 게 없어. 그러나 같이 만난 동료들은 보니까 곳곳에서 나처럼 각자 읽어왔어요. 예를 들면 섭리를 통한 언약 공부하는 분도 있고 찬양을 통한 선지 예언을 통한 이런 분이 5분이 각각 파트로 한다면 모이면 성경 한 권이 모이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들 공감하고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셔야겠죠. 누구 중심으로 모아져 가요? 각자 읽었던 게 여호와 살아계신 것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양육교회고 또 은사교회고 일하시면서 배워나가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고 또 부부교회고,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서는, 그게 솔로몬의 성전보다가 더 뭐하다? 귀하다. 그게 실체다. 솔로몬은 그림자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교회의 그림자 아닙니까? 자, 전 내소를 감람목으로 그 그룹을 제조합니다. 이 재밌어요. 벽면은 그 향기 나는 걸로 둘렀는데 그 실제 성소를 관리하는 그 것들은 그걸로 안 하고 조각목으로 해요. 볼품 없는. 근데 거기에다 뭘 입혀요? 잘 아시죠? 금으로 다 둘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성소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문짝도 만들고요. 사면에 벽 조각도, 벽에도 조각조각 다 하고요. 나무에다가 꽃 조각 같은 거 다 하죠. 자, 6장 37절 보겠습니다. 2145페이지에. 그룹을 다 만들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꽤 오래 걸렸죠. 그죠? 7년 만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래서 뒤에 보면 스티븐이 제조한 솔로몬 건전 모형이 간단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오른쪽이 20cm 정도 되고요. 저 뒤쪽이 한 50cm 된다. 그렇게 참조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기타 시설들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짓습니다. 먼저 이 신약적 해석이 계속 나오는데, 신약 근거 2147페이지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열왕기상 6장 12절 다음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택한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성전에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31절. 우리 디모데후서 잘 알고 계시죠? 교회 체제를 통한 성취. 체제의 모형이 어디예요? 규격대로 짓게 한 솔로몬의 성전. 또 광야 40년 동안에 관리되던 바로 그 여호와의 성막을 완성한 내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 자재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디에다 둘지 모르고 재료도 다 못 썼어요. 이 솔로몬이. 짓고 났는데도 그냥 자재들이 그냥 너무 많아서 자재를 또 한 곳에 모아놓고, 그건 나중에 뭐가 돼요? 시간이 예를 들면 지나서 헐어졌을 때 또 보수하고 고쳐나가고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럼 7장 13절 볼게요. 2149페이지에 보시면 놋 일에 능숙한 히람 사람이 와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죠.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걸 세우게 됩니다. 기둥을. 14절에 보실까요? 7장 14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피 하나는 두로 사람으로 섞였어요. 한쪽은 놋 점장입니다. 놋 쇠장이고요. 놋 전문가입니다.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놋기둥 둘을 만들고, 주로 그 뭐냐면 놋을 해서 거기에다가 물 있죠. 그 제사에 필요한 물 담는 바다라 그러죠. 바다. 그걸 만드는 일에 이 사람이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보면 막 수십만 마리인가 수만 마리를 잡아요. 그때 그 기구들이 다 쓰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피도 있고 두로 사람의 피도 섞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야긴과 보아스다라는 게 나오죠. 21절에 볼게요.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니라. 오른쪽에 설명해놨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은 보아즈라는 뜻인데 힘으로 민첩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긴은 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힘으로 빨리 세우는 일이다. 이게 바로 민첩하게 세우는 일이다. 이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죠. 두로에 온 히람이 바다, 물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물통을 부어서 주물을 해서 식양대로 만드는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내용이 2일 5에 나타나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도 허물에 대한 용서의 상징으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용서할 것을 교훈하신 예가 있다. 상당히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드로의 히람이 만들었던 물통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구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자신이 뭐하고 죽고 살아났던 일들을 가르치셨더라. 누가복음 24장 승천하기 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여기 그 물그릇도 44,000리터가 들어가는 바다도 있다 그러죠. 2153페이지. 그러므로 2,000밭은 44,0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기는 이제 나왔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렸다고 그러시죠. 그러면 이 드로 히람이 와서 제단 앞에 수많은 물 담아놨던 거 누구 표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예표? 메시아 예표인 거죠. 그리고 요한 2서인가요? 3서인가요? 우리 목사님, 송 목사님. 물과 불과 성령이 하나다라는 게 나오죠. 그건 뭐와 연관되냐 하면 교회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물질로 성육신,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육의 몸으로만 쏟은 게 아니라 육의 몸으로 온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았고 그게 단순한 물과 피가 아니라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해요.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피와 땀을 물을 쏟고 사는 삶이 막연하게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빼버리면 윤리로 갑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보면 성령께서 물과 불과 그 송 목사님 뭐가 하나라 그러죠? 요한 1서에 보면 물과 불과 세례. 예, 피. 예, 그렇죠. 그 전부 다가 이제 세례, 이건 성령 세례를 말하거든요. 그게 하나로 이어질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요, 솔로몬 모세를 통해서 짓게 했던 광야 동안의 장막, 그다음 솔로몬의 성전, 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그 다음에 요건 빼야겠다. 그 헤롯이 지었던 가짜 궁전, 이건 빼고요. 그 식양은 안 나오니까 그건 빼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것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 나타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에서 보면 성전 건축해 나가는 이 내용을 처음서부터 교회에 맞추어서 쭉 풀어놓고 누구는 여기처럼 실하면 뭐하고 했는데 성전 제목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중에 함께하는 성전이 되거든요. 14만 4천 유대인,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이방 교회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이방인이 주축이 된 성전 기둥도 있고 유대인도 함께하는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함께하는 성전도 있어요. 그게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에 곳곳에 무슨 나무다 뭐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 맞추어서 이방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하나를 다 모아가는 것하고 이게 너무너무 흡사해요. 이 부분이. 그럼 그리스도가 장차 가셔서 뭐가 준비가 다 되면 오시겠어요? 지상에 모을 이 자기 백성이 다 되면 천년왕국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에덴 동산 회복을 통하여 아담에게 줬던 3대 언약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 누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방인이 돌아오고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요. 자기네들 얘기니까 유대인들은 반나절이에요. 선교는. 그게 그거야? 그럼 끝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으셨지만은 신약 성경도 어쨌든 보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라 역사니까.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모세의 오경처럼 권위있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왜? 나는 뭐 미국에서 왔고, 나는 독일에서 왔고, 나는 다 쫓겨갔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러시아에서 왔고, 나는 저기 어디 발티기에서 왔고. 글쎄, 송 목사님 그랬나? 상하이에도 있다 그랬나요? 그렇죠. 상하이에도 있고, 동양에까지 왔다가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으로 모였지만 이게 일치가 안 된대요. 아까 우리 전문가 목사님 말씀에. 저는 분명하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 할 날을. 그렇죠.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 이방인의 때 끝나면 분명히 모으시겠죠.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죠. 그 9장인가 10장에 가면 로마서에. 원둥치 버리면서 이방을 부르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원둥치도 아닌 가지 깎아버리고 원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호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자, 볼까요? 7장 40절에서부터 47절. 히람이 놋으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일이 모두 끝납니다.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까지 다 만듭니다. 44절,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 소가 바치고 있고요. 솥, 부삽, 대적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47절,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걸 그대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가지고 오죠. 운반 비용 하나도 안 내고. 택배비로 내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어쨌든 이 일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나중에 70년 후에 와서 다시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왜 미리 말씀드렸느냐? 8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 전이 망가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아까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고요? 열왕기도 나오고 뭐도 나온다? 역대기도 나온다. 가까이서 우리가 확인했죠. 이미. 또 더 나아가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여러분 레위기와 어디에서요? 신명기에서. 그렇죠. 여호수아에게서도 얘기를 했고요.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깁니다. 아버지 연도로 봐도 이게 수십 년이 지났고요. 다윗은 20년 만에 가지고 왔고, 가지고 오다가 여러분들 우사의 타작마당에서 변도 있었고, 가지고 들어오다가 옷이 벗어져서 미갈한테 흉도 받지만 미갈은 태도 닦이는 이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는 성전을 못 지으라고 했고,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여호와께서 왕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7년 대공사, 성전 13년 나중에 나오죠. 제가 보니까 자기 궁은 뭐 13년 동안 짓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인데요. 아버지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요. 돌리면 되니까. 조립하는 시간이 7년이니까. 예. 자, 제사장들이 메옵니다. 함부로 메우면 안 되잖아요. 맞죠? 율법이 있잖아요. 8장 6절 볼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어디로 가져가야 돼 그거? 지성소 가야죠.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진짜 너무 기뻤겠죠. 자, 9절에 보면 그 채가 좀 길었는가 봐요. 그게 성소까지 이렇게 뚫고 지나왔는가 봐요. 9절에 볼게요. 재밌는 내용 나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내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럼 뭐가 없어진 거죠? 만나 항아리, 또 지팡이. 예. 블레셋이 훔쳐갔겠죠. 하나님 없었죠. 어쨌든 없어요. 없습니다. 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요즘 이거 계속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찾으러 가시든가. 영화도 나왔고요. 소문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보자고 하니까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안 보여줍니다. 뭐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참 성전,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예표되는 여러분들과 저. 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 추악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누구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머릿속까지 뼛속까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자다가 깨도 정신이 좀 들면 이게 뭔 복이지? 이게 왜 이 시대일까?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그럼 모세 얘기 왜 할까요?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무엇으로? 성전 공사로.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두렵죠. 이는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어디 밝혀놨을 텐데요. 구름 2160에 가시면 구름은 여호와께서 친히 임한 사실에 대한 표정입니다. 구름 나타나니까요. 모세도 떨게 되잖아요. 십계명을 받는 계명을 받는 시내산 주위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줄거워 놓죠. 짐승도 오면 다 죽으니까. 자, 그러나 그걸 다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뭐의 상징이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 이게 안 나왔나요? 이게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요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과거 500년 전에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함으로, 자,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심으로 뭐 하셨더라? 안식이 이루어졌더라. 그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자, 마지막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꽤 많아요. 8장 끝까지 나타나 있는데 한 10분 동안 중요한 부분들 좀 발췌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160에 보시면 솔로몬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당연하죠. 15절 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제 손으로 이루어셨도다. 안 조셨네요. 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 손으로? 그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르시기를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0절로 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아까 몇 절에 나왔습니까? 15절.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거 얘기하고 과정에 다윗을 통하여 이루지 못하게 하셨고 20절에 오면 다시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뭐 서로 본론 결론 정확하네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또 나오죠. 이 계속 반복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아까 몇 절에 나왔습니까? 1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자, 20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21절 끝에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왕위를 주실 언약 이루시기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지금 이루어준다는 거죠.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24절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이 되었습니다.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도 여러분 면이 있잖아요. 그거 뭐뭐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자손이, 이렇게 읽어볼게요. 내 자손이 자, 뒤에 여러분 번역한 거 읽어보죠. 자,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164의 세 번째 줄에, 자, 보라, 내 자손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이제까지 행한 것처럼 내 앞에서 또다시 행하게 하려고 자기 길을 조심할 것이므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게로 쫓아와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라고 번역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언약이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이다. 자, 번역하고요. 의미 분석까지 다 해놨습니다. 자, 맞죠? 이 맥락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틀 내에서 이제 이 번역 수정이 일어난 겁니다.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뭐 해달라? 이루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그 말씀을 모르면 자기 욕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2164의 8장 27절에서부터 30절. 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자, 여기서부터 보십시다. 하늘에서 들으실 것을 여호와께 구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내가 좀 지었다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감히 모신다고 저 그 정도는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왜 할까요? 이 전이 무너져도 당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전을 당신께서 지어놨기 때문에 이쪽을 향하여 붙잡혀 가서 이쪽을 향하여 당신 이름을 부르면 그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대로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다윗 왕이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약속 아닙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지혜를 동원해서 29절입니다. 이렇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끝에 볼까요? 30절 끝에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 볼까요? 여러 재난 때에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여호와께 구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재난도 와요. 재난이 오게 되면 뭐도 하게 돼요?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 재난 때 7장 14절. 그 다음 응답하실 것 7장 15절. 왜요?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만일도요. 만일 맹세하거든 이게 아니고요. 맹세할 때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볼게요. 이게 만일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게 번역에 있어서. 사실 그래 뒤에서 다 번역을 다시 해놓고 있는데요. 그 33절에 만일은 사본에도 없고요. 33절 다음에 만일은 여러분 X표 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35절에 만일도 없어요. 이 말이 없습니다. 35절에 만일도 X표 하시고요. 37에 만일은 확실히 뭐뭐 할 때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징별이 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 뭐 한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이거 언제 다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이루어지고 남쪽 유다 망할 때 에스겔 기억나시죠? 망하는 방법. 제일 먼저 뭐가 쳐요? 칼이 쳐요. 그 다음에 기근 와요. 그 다음 온역이 와요. 예, 이게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일들이 여기서 여러분 약속되고 있고요. 그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4절을 볼게요. 다 읽지 못해서 일단 아쉽긴 하지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역대기. 맞습니까?
예, 네. 자, 35절.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엘리야 시대.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마찬가지죠. 자, 39절.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관계를 하게 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여 갚으시옵소서. 자, 목적은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그리 하시면 이것도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만이라는 동사인데요. 어떤 목적 의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뭘 위한 거냐 하면요.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돌아와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럼 망하게 하는 것도 괴롭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게 되는 것도 잘해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경외케 한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끌려갔을 때나 돌아올 때나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41장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방이 함께 한다는 언약을 해주는 게 선지자들이 만들어냈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솔로몬 때부터. 더 나아가면 모세 때부터. 다윗의 시편에서. 여러분 이 증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모세도 얘기했고 이사야도 예언했고 호세아도 얘기했고 다윗도 얘기했고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자, 그 얘기까지 하면 이제 이른바 쭉 못 나가니까 그건 또 여러분 참조하시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경외가 목적입니다. 누구도요? 이방인도. 자, 주의 백성 41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에스더에 보면 나타나죠. 많이 들어옵니다. 그 또 현지에서도 알게 되고요.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뭐하게 해달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46절에서부터 53절 솔로몬이 사제를 구하면 용서하실 것을 여호와께 구합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자, 이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죠. 48절 보겠습니다. 47절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면을 향하여 이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51절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53절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도나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를 뭐하여? 이게 거룩입니다. 주의 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께 찬송하는 까닭과 소원을 밝히 말합니다.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겠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누구를 빙자하여?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이다. 앞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만? 유대인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한 일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게 없더라. 어디 좀 많이 보신 구절 아닌가요? 땅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1장과 여호수아 23장에 가면 제비 뽑아서 땅 분배를 했잖아요. 분배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심으로 주위에 뭐가? 안식이 이루어졌더라. 그야말로 샬롬,
예루살렘, 샬롬, 평안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59절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60절 동그라미 한 5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은 뭔가 볼까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누구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답 나오네요. 여호와께서만 전능자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 언약한 대로 이룬 내용에 보면 무슨 일 다 들어가죠? 선한 일, 불길한 일 다. 그러면 어느 현장에 잡혀가고 어디에 있든 간에 여호와께서만 뭐가 된다? 전능자가 되신다. 하나님 되신다. 여호와가 전능자면 바벨론에 안 붙잡혀가게 해야죠. 우리 생각 같으면. 여호와가 전능자면 밧세바와 같은 그런 범죄, 밧세바를 데려오는 또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 못하게 하셔야죠.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그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 계십니다. 여호와 계시, 여호와께서만 유일한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 계십니다. 마지막 62절에서부터 66절.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요. 이 낙성식이 끝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제물 드릴 때 무슨 제가 붙어줘야 마음이 놓인다? 이제 잘하신다. 자, 그래 64절.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 소제 나오네요. 무슨 제?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무슨 제? 화목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65절. 그때의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북쪽 경계, 애굽 하수까지 남쪽 경계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느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모아놓은 금을 써야 되고 펑펑 써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탈의 과정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들 공개 강좌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하고요. 더 나갈 것 같네요. 좀 수고스럽시지만 무거우시면 우리 어른들은 주일날 한 권 갖다 놓으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한 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고 노건 가지고 왕권 수립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일어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존재를 매 사건마다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이방인의 신분으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에 교통하게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 더 사랑하는 주의 종,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